계속해서 사무엘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항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항,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공부할 때 이 6개의 도시락이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한다고 얘기했었고요. 사무엘상을 조금 전에 마쳤는데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요, 전체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1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사무엘하는 다윗 통치의, 누구의 통치요? 다윗의 통치 초, 중, 말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확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똑같이 사무엘상하고 똑같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는데 처음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무엘서가 한 권으로 되었지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두 권으로 나뉘게 되었고 70인역과 영어 번역본에서는 사무엘서가 두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다라면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서 중에 굵은 대항목으로 맥락으로 본다면 역사서가 총 12권인데 그 중에 5번째 책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등극과 다윗 왕의 범죄, 그 안에 있는 간음과 또 살인죄, 또 개인의 저주를 넘어 가문의 저주와 그리고 민족의 저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사무엘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어디를 주목하셔야 되냐면은 교재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를 보면 요약본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자는 똑같이 제사장 아비아달로 추정하게 되는데 기록 연대는 BC 931년부터 722년 사이로 봅니다. 기록 장소는 이스라엘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사무엘하의 독특한 키워드는 다윗, 언약, 다윗, 나단, 압살롬, 요압, 바세바라고 하는 특정 인물들과 함께 중심이 되어져 있고요. 주제는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확장입니다. 주제 말씀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이 핵심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GSTM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눌 텐데 먼저 G와 S, 그래픽과 스토리를 묶어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 나와 있던 것처럼 사무엘하는 도시락이 다윗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삼각김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그의 통치 기간 가운데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를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을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왜 삼각김밥 형태를 띠고 있냐면 사무엘하가 1장부터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 정 가운데는 11장으로 봅니다. 그러면 과연 왜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을까?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신앙에서 11장을 기점을 통해서 하향하는 곡선의 신앙을 그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11장의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큰 위기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라면 제일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승리 기점에서 밧세바 사건에서 위기를 경험한 다음에 승리가 아니라 어떤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저주가 굉장히 다양한 개인의 저주와 가문의 저주와 민족의 저주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픽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본다라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다윗의 생애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어디에서요? 다윗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11쪽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누구요? 아버지의 양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돌보며 자랐고요. 또 다윗의 생애 가운데 특징은요, 수도 기브야에 있는 사울 왕의 궁전에서 수금을 탔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의 궁전에서 뭘 탔다고요? 수금을 탔다라고 해서 악기를 잘 다룬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군대 군인은
다윗은요 엘라 골짜기에서 누구를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어지죠. 결국 사울이 다윗에게 화가 나서요. 다윗은요 놉단과 그리고 어디에요? 가드와 그일라와 또 어디요? 저 멀리 다른 지역에 숨어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나중에 새롭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위에 나와 있던 것처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도합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또 무엇보다도 전쟁 가운데서 여러 많은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외에 아말렉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데 사실 이러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참 이 사람이 순탄한 삶이 아닌 여러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사무엘 하에 다윗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된다면 다윗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에 대해서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승리를 베풀으셨을까요? 이때는 다윗이 승리를 맛봤을 때는 누구 앞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승리를 베풀었느냐? 제일 처음에는 바로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죠. 실제 다윗은 어릴 적부터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늘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지낼 때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심지어는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영적인 거룩한 의분 가운데 참지 못하고 싸우러 나아가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하기도 하고요.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나를 들판에서 내가 사자와 또 여러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나를 분명히 지키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에게는 참으로 놀랍게 영적 승리를 많이 베풀으셨다는 거죠. 가장 큰 영적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동행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던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귀한 생명의 삶들을 누리는 삶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군사적인 승리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승리인데요. 이 정치적 승리는 뭘 말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참모들이 참 탁월한 서번트십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윗을 돌보고 다윗을 지지해주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장군들도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정말 그 물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적진에까지 들어가서 그 우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많은 참모들이 있었고요. 또 나중에 다윗의 삶을 볼 때에 무엇보다도 참모와 또 여기 있는 장군 군사들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함께 붙어서 사역을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걸 통해서 보면 참 안정적인 정치를 했다라고 보겠죠. 다윗 왕 혼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치할 때 참모와 장군들과 주변 인물들이 참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것이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과 군사적인 부분과 정치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도 누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 더 여기다 추가하자면 뭐예요? 가족이 참 영적으로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있고자 했을 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사무엘 하에서의 밧세바 사건이 터지면서 다윗은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밧세바의 실질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의 다윗 왕의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아마저도 전쟁에 깊이 보내서 다른 사람은 다 빠지게 하여 혼자 죽게끔 만들게 되어지죠. 우여곡절의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하게 됐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 늘 함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왕궁에 머물러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시간 가운데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느리다가 한순간에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가 서서히 연약하게 넘어지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를 동침하게 되어지는데 보고 나서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자기에게 데리고 와서 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불안한 나머지 어떤 계략을 꾸며요?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게끔 만들어서 그 아이가 마치 다윗이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와 밧세바 원래 남편과 아내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고자 했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성문 곁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은 밖에 나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이렇게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결국 편지를 써서 군대 대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적진 가운데 깊이 빠졌다가 우리아만 두고 빠져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의 삭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다윗에게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제일 중요한 저주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승리를 맛볼 때 하나님 앞에 있었더라면 저주는 죄 앞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저주를 맛보게 되어지느냐? 개인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요. 개인의 저주. 개인의 저주는 어떤 저주를 말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 참 비극적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더 심각하게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죠. 아이들이 죽게 되어지고요. 아이들이 근친 상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압살롬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형을 죽이게 되어지고요.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을 쫓아 내보내기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실패해서 다윗이 저 멀리 귀양 갔다 돌아오지만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아름다운 다윗의 아들, 그 아름답게 머리를 금발을 날리며 달리던 그 압살롬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죠. 가문에 비극적인 저주가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개인과 가문뿐만 아니라 민족의, 나라의, 민족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비극을 맛보게 되어지죠. 물론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이후의 아들 때에 나눠지긴 하게 되지만 다윗이 한순간에 잘못한 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뿐만 아니라 민족의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 S, 이제 T를 볼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타임라인 가운데서 좀 잘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등장을 하겠어요? 아담입니다. 물론 이 앞에는 창조가 있죠. 창조의 시점이 있고요. 아담이 있고요.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2000년이고요.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의 출생이 1500년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이 있죠. 출애굽이 몇 년입니까? 1440년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 다음에 모세의 사망이 언제입니까? 1400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나서 1375년이요. 여호수아의 사망이며 동시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사사시대의 끝나는 시점이 몇 년입니까? 사울 왕의 등극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누구요? 삼손이 여기 위치하게 되어지고요.
그나서 천년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971년이고요. 그 다음에 931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은요. 누구에 의해서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요. 누구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참 비극적인 것은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당하고 맙니까? 722년에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요. 남유다는 몇 년이요? 586년에 어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사무엘 하가 끝이 나면 이제 열왕기 상하가 들어가야 될 텐데 열왕기 상하에 들어가면 제가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확장시킬 거냐면 포로로 붙잡혀간 다음에 포로 귀환까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임라인이 확장되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타임라인에 이게 대략적인 부분이라면 여기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펴 봅시다. 113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11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를 보십시오. 다윗에 관한 얘기죠. 사무엘하는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 등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등극 시점이 책에 보면 몇 년이 나와 있습니까? 101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말하는 거고 디테일한 버전을 볼 것 같으면 차이가 있는데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연도의 차이가 나느냐? 출애굽의 실질적인 연도 시기 문제로 인해서 이 연도가 조금씩 달라지곤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를 중심으로 본다면 다윗의 등극은 몇 년이요? 1010년이 다윗의 등극입니다. 그러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간음한 죄가 나오는데 몇 년입니까? 991년입니다. 991년이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누가 나와야 될까요? 밧세바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서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의 출생이 99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에 나오는 971은 여기 나와 있는 971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 큰 차이를 두지 마십시오. 디테일하게 지금 더 자세하게 아래 부분을 좀 안내하고 있고 위에는 대략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79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압살롬의 반년이겠습니다. 979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요. 그러나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태어났고 솔로몬이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970년으로 됐습니다. 솔로몬의 등극. 왕으로 등극하는 걸 얘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931년이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누구요?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등극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하는요, 이 다윗의 등극부터 시작을 해서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초점까지의 이야기들을 다룬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사무엘하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팁을 주자면 사무엘하고 어디랑 비슷하게 얘기가 된다 그랬어요? 메인 스토리가 다윗의 주인공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역대상도 비슷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이렇게 GSTM 매핑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을 볼 것 같으면 지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교재를 조금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잠깐 안내를 할 텐데요. 어디를 펴보시냐면 여호수아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를 펴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뭘 하게 되어집니까? 정복을 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땅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안내하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은 가나안을 목적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지죠. 한 라인으로 그리자라면 시내산에 머물러서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옵니다. 이제 중부 지역을 비롯해서요. 남부 북부 지역이 다 커버되어진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위에 므낫세가 자리를 잡죠. 므낫세 2분의 1 절반 정도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갓 지파가 있고요. 여기에 뭔 지파가 있습니까? 르우벤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여기는 어디예요? 동쪽이거든요. 이건 요단강 서쪽이고요. 그럼 이제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나서 요단강 서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단강 서쪽 가운데는 제일 먼저 여기에 유다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유다 안에 한 섹터로 시므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유다를 넘어서서 바로 이 유다와 근접해 있는 게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옆에 여기 해변을 끼고는 뭐가 있습니까? 단인데 단의 2분의 1 지파입니다. 그럼 단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위쪽에 있습니다. 단이 여기에 2분의 1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단과 에브라임을 맞대고 있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므낫세가 여기에 2분의 1 절반 요단 서편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사갈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불론이 그리고 여기에 아셀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죠. 지금 현재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사무엘 상에서도 제가 이 연합왕국 형태를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왕국이요. 그러면 사무엘 하에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 상도 연합왕국이었다면 사무엘 하도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연합왕국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매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TMA를 본다라면 구체적으로 장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다윗의 삶에 대해서 다윗의 일단 생애에 대한 배경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승리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저주가 임했을 때 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면 좋겠냐면요. 자, 사무엘 하의 페이지. 자, 몇 페이지 하면 바로 116페이지에 주요 장별 이야기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1장은 다윗의 애도가 나오게 되어지죠. 무슨 애도를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애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상에서 중심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인데 실제 메인은 사무엘과 사울이죠. 마지막 1장부터 31장까지인데 31장에 누가 죽습니까? 사울이 죽죠. 사울이 전사합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 죽음을 다윗이 애도하는 거고요. 활의 노래로 표현합니다. 2장에서는 다윗이 즉위하게 되어지고요. 3장은 아브넬의 피살, 4장은 이스보넷의 피살, 5장은 통일왕국의 다윗 왕이 되어지죠. 6장에서는 언약궤를 운반해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언약궤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다 보니 바지가 벗겨지게 되자 그것을 비웃은 미갈이 저주받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7장은 다윗 성전 건축 계획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8장에서는 다윗의 전쟁,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다메섹과 아람 그리고 에돔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서는 다윗의 무비보셋 후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아들 누구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 자기 친구 베스트 프렌의 절친의 아들을 후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10장에서는요. 다윗의 암몬과 아람 정복이 나오게 되어지고 11장에서는 다윗과 밧세바 간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삼각김밥을 다윗이 혼자 먹는데 이 최고의 피크점에 밧세바 사건이 있게 되어진다. 13장은 암논의 다말 근친 상간이 있게 되어지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암논은 누구였습니까? 암논은 다윗의 다른 부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뿐만 아니라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낳은 암논이 있었는데 이복 아들이나 똑같죠. 이복 형제인 거죠. 근데 다말이란 건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여동생이요. 근데 이 다말을 근친상간하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결국 14장에서는 압살롬의 황궁이 나오고요. 15장은 압살롬의 반역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요? 참 큰일을 할 만한 압살롬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다말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말에 대한 부분들이 풀려지지 않고 나중에 다말이 어떻게 되어져요?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어버리며 소리를 지르며 비통하게 오빠의 집인 압살롬 집에서 머물게 되어지거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분노가 풀리지 않아
이 압살롬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까지 하게 되어져요. 17장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오고 후세의 계략이 나오고요. 18장에서는 압살롬의 죽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9장은 다윗의 항궁이, 20장에서는 세바의 반란과 21장에서는 3년 기근과 블레셋의 대적들이 나오고요. 22장에서는 다윗의 찬송과 23장은 다윗의 37용사, 훌륭한 37명의 용사들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24장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온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에 또 우리가 A를 제외한 E의 엑스트라 자를 볼 것 같으면 사무엘하 추가 자를 여러분들 117페이지 보면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인이 참 많죠. 아히노함을 통해서 암논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아비가일과 다니엘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이 마아가를 통해서 다말과 압살롬, 제가 말했었죠. 다말은 누구요? 압살롬의 동생이라고 얘기했었고요. 학기에서는 아도니아고요. 아비아들의 스바냐를 말하는 것이고요. 에글라는요 이드르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만 나온 자녀들을 보십시오. 바세바를 통해서 삼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헤수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기타 첩들을 보게 되면은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그 다음에 야비야, 그 다음에 엘레사마, 그 다음에 엘라다. 이 똑같은 이름으로는 부엘라다라고 불리는데요. 엘리벨렛 등이 이렇게 많은 부인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제가요? 기억나십니까? 다윗 하면서 언약궤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도자를 보면 구약 성경 속의 언약궤 이동 경로가 아래와 같이 잘 나오게 되어지는데 통합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언약궤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예요?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요? 성막을 제정하시게 되어지고 성막 제정 가운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죠. 그 다음에 여리고로 옮겨지게 되어지고요. 이동 경로 가운데 길가를 거쳐서요. 그 다음에 실로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에베네스를 비롯해 아스돗을 비롯해 가드와 에그론과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을 거쳐서요. 나곤의 타작마당과 오베데돔의 집,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언약궤가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언약궤가 없어지게 되어지죠. 2000년 이상 없어졌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서 이 언약궤가 파괴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이 언약궤도 동시에 파괴되었거나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근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의 내용에 보면은 언약궤가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발견이 되어졌는데 예레미야의 동굴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참 놀라운 건 제가 이것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영상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레미야의 동굴 위에 보면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던 곳에 아래를 통해서 언약궤가 있는 곳 위에 시은자 위에 피가 떨어져 있는 채로 발견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지진이 나고 흔들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거기를 통해서 흘러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유튜브 영상 여러분 한번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언약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이 세대 가운데 더 중요하고 또 예배자로 주의 오심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가 엑스트라 자료를 한 장을 넘겨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추가자를 보면 사무엘 세속의 이스라엘의 단면도와 수도 헤브론과 예루살렘 위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길보아 산, 여러 많은 산들이 있죠. 예시를 보시죠. 모리아산과 시온산과 감람산과 그리시산과 에발산과 또 뭐가 나옵니까? 길보아 산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사울과 세 아들이 이곳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밑에 보면은 사해와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있게 되어지는데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가 있게 되어지는데 수면 자체가 굉장히 낮죠. 대체적으로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또한 헤브론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을 다스렸고요. 예루살렘 여부스에서요. 몇 년인가요? 33년간을 다스린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을 했는데 지중해 쪽으로는 해안 평야지대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중부 고원지대로 서서히 산이 높아지고 요단 계곡 지점에서 갑자기 아래로 경사면을 이루면서 계곡이 형성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동부 고원지대 그리고 사막이 이렇게 형성되어집니다. 어디겠습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입체감 있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뭐요? 광야를 비롯해서 해안 평야가 여기에 존재하고요. 서서히 산이 높아졌다가 이 요단강을 중점으로 해서 갑자기 골짜기들이 그 다음에 서서히 다시 올라가서 이쪽은 사막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GSTMA 방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엑스트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 하를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